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직접 주시거나 바꾸어 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름이 가지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보면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인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또 이삭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직접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또 야곱은 그 뜻이 간규하며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야곱이 에서의 발을 잡고 나온 것 때문에 그렇게 지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야곱이 얍곡강 가에서 하나님과 겨루면서 복을 달라고 악착같이 버티자 그의 환도패를 치고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셨는데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야곱처럼 끈질기게 매달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언제나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야곱처럼 끈질기게 매달리면 반드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신약에도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인데 그 이름을 게바, 즉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는데 그 뜻은 반석으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는지 참 부럽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이유는 전혀 없는데 이런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면 누구나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의 이름도 낳기 전에 이미 주신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이렇게 이름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 의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이름도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그 이름들은 굉장한 의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살펴보면 먼저 엘로힘이 나옵니다. 이 이름은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인데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이 엘로힘으로 나옵니다. 엘로힘은 두려워하다 강하다 하는 말에서 온 말로 두려워해야 할 강한 자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엘로힘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의 형태로 삼위의 하나님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이름으로 구약에 무려 2600번 이상 나옵니다. 특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엘로힘이 나오는 것은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하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로 하나님이 직접 밝혀주신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15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기념칭호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야훼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에는 모음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모음을 다르게 붙여서 다르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훼라고 말하는 자들이 여호와라고 하면 마치 잘못 말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분들이야말로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으며 우리는 그냥 여호와라고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머리에 쉽게 들어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말이 선뜻 이해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천지 만물과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을 우리 머리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잘못되게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또 아도나이는 주 혹은 만유의 소유주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두려워하여서 사람들이 부른 이름입니다. 아도나이는 나의 주라는 말인데 창세기 15장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할 때 아도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은 때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어서 아도나이 즉 나의 주라고 부른 것입니다. 또 신약에서는 데오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여기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데우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 20장 28절 또 베드로후서 1장 11절 등에도 나옵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는 히브리어로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엘은 하나님, 샤다이는 파괴하다, 압도하다 하는 뜻으로 압도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이름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엘샤다이는 능력만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좀 살펴보면 첫째로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엘샤다이는 말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은 천지 창조에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인간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의심하거나 온전히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만들어졌는데 그 모든 것이 말씀대로 질서정연하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 때 일정하게 똑같은 거리를 유지하고 도는 게 아닙니다. 태양으로부터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합니다. 지구를 돌고 있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벗어나서 떨어져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엄청난 과학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계산해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하듯이 그렇게 계산하면서 창조했을까요? 그것은 전능과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전능이라는 말에는 절대적인 복종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명령을 내리면 모든 것은 그 명령대로 복종하고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온 우주를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멈추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그때 하나님이 태양계의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를 멈출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사야 48장 13절,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이 명령하면 운행을 멈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전체를 향하여서 명령을 내리면 이 우주 전체가 멈추어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직접 흙으로 모양을 빚어서 하나님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인간들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급기야는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에게 한번 들어온 죄는 점점 더 죄의 세력을 더 크게 형성하여 아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막아버렸고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로 가게 만들었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것이 죄로 인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었어. 이로 인해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결국 그 죄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죄 때문에 죽어야 하고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창조한 인간이요 자신의 생명까지 불어넣어준 인간인데 그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포기하고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기어코 인간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면 그만인데 마귀와 함께 자신을 대적하는 인간을 왜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셨고 그만큼 애정과 사랑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 인간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 죄를 지은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대로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하고 그 죽음의 대가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인간을 죽이지 않고 살리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을 자신이 대신하고 자신이 죽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한 것입니다.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인간을 살리는 길이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했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로마 군인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내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아들까지 우리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은 그가 택하신 모든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의 구원의 능력은 어떤 악한 자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이르시되 무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바울의 회심은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한 자를 누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를 위해 생명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실제로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불가능을 뛰어넘고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동정녀 탄생을 예언한 이사야 7장 14절을 말합니다.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처녀를 젊은 여자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얼마나 편협한 자들인지 신약에서 이 답을 이미 주고 있는데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고 마리아가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말을 하는 것은 믿지 않기 위한 핑계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수없이 일으켰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위태롭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해주셨습니다. 또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것도 어쩌다가 한 번 살린 게 아니라 3번씩이나 살렸고 심지어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지나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이십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을 이기고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죽음에 굴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셔서 이 땅에 곧 다시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언제나 그 능력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샤다이는 샤드에 아이를 붙인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샤드는 가슴이라는 말이고 아이는 나이라는 말인데 합쳐서 나의 가슴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슴은 전능이나 불가능이 없다는 말과 다르게 따뜻함, 포근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가슴을 생각하면 따뜻하고 포근함과 동시에 헌신, 희생, 사랑 등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엘샤다이는 하나님의 따뜻함과 헌신, 희생, 사랑을 느끼게 하는 말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한마디로
전능하신 자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엘샤다이는 구약 전체에 48번 나오는데 그 중에 욥기에 38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욥기에서 엘샤다이 하나님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욥기 5장 18절, 하나님은 아프게도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도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엘샤다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보살펴 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욥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비록 사탄이 욥을 시험하고자 할 때 허락했지만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인정하고 자랑을 한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자랑하듯이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자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시험으로 곤욕을 치르는 욥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살피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사탄이 마음대로 시험했다면 아무리 믿음 좋은 욥이라도 틀림없이 넘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살피시며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른 자는 사라의 몸종인 하갈입니다. 하갈은 사라의 몸종으로 사라가 자녀를 낳지 못하자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 자녀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저지른 극히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 인간적인 방법 때문에 오늘날 중동전쟁이 벌어지게 된 원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랍인들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 중동전쟁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이 임신을 하자 여주인 사라를 멸시합니다. 이것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자 하갈이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 여종 하갈을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8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길셈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여주인 사라를 피해 도망하나이다. 이때 그 사자가 하갈을 축복해 줍니다. 창세기 16장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 말을 들은 하갈이 하나님을 일컬어 하는 말이 창세기 16장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나님은 하갈을 지켜보셨고 그의 어려움을 아시고 그를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손의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낱 여종인 하갈을 지켜보시고 살펴보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살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신분이든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 상관없이 언제나 살펴보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정말로 따뜻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약할 때 품어주시고 내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위로해 주시고 내가 힘들어 눈물 흘릴 때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고개 들어 바라보면 주님은 나를 살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자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위로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참 안식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싸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힘의 그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 때 새로운 힘을 주셔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십니다. 저는 지치고 힘들 때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셔서 피곤함이 사라지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자신도 전능하시지만 그를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평생 업으로 살았고 무식한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성령을 받게 되자 걷지 못하던 자를 걷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또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이런 능력을 나타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이 초대교회에만 있었지 지금은 없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랑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저도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여러 가지 능력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하는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유익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대신 직접 싸우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에 직접 싸워주신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한 말인데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을 무용담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3살 먹은 아기가 어른을 이긴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함께 하나님이 직접 골리앗과 싸웠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기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여호사밧이 유다 왕일 때 모압과 아몬과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하여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백성들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역대하 20장 15절, 야하시엘이 이르되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 결과 역대하 20장 24절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더라. 하나님이 적들을 치되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는 다 전멸하게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가까이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적들을 하룻밤에 다 죽인 일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항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수르 군대 장관 랍사게가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항복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 편지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이 싸움에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은 전장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밤에 자고 일어나 보니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 전원이 다 성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 결정적인 것은 뭐니 해도 출애굽 사건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나타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것을 실제로 보게 하신 것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왔을 때 애국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 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를 향해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하는 말이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 말대로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신 후에 뒤따르던 애굽 군대를 모두 물에 수장시킴으로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고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면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우리에게 어떤 적도 어떤 어려움도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어떤 것도 겁내지 않는 담대한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넘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엘샤다이라고 한 것은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와 야곱에게 복을 주실 때, 또 야곱이 요셉과 그 자식들에게 축복할 때입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라.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기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이 엘샤다이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엘샤다이라는 이름을 쓰신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전능한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자신이 일방적으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언약대로 복을 받으며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철저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수시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했으며 우상 숭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지키시고 그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고 모든 원수로부터 철저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키시는 언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끝까지 돌보시며 모든 원수로부터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맺은 언약은 절대로 변치 않고 반드시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이십니다. 믿습니까? 다음으로 야곱에게 복을 주실 때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갈 때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 야곱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나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에게 여러 번 쏘으며 아무 보수도 없이 숱한 고초를 겪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마음을 붙이고 살 수 있었던 것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헬을 위해 7년을 봉사하기로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첫날 밤을 치르고 나니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항의를 하자 일주일 후에 또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야곱은 레아를 한 번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야곱이 사랑하고 마음을 준 사람은 라헬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레아에게 자식을 주십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 32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마음이 괴로운 레아를 아들을 낳게 함으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 위로자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라반은 야곱에게 레아를 위해서 또 7년을 더 봉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을 위해 14년을 무보수로 봉사한 것입니다. 그렇게 14년이 지났는데도 야곱에게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따지자 라반이 또 술수를 부려서 못 가게 붙잡습니다. 창세기 30장 27절 28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상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래서 6년을 더 일하고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고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43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리고 돌아올 때도 아무도 야곱을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창세기 31장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그가 붙들어 주시는 사람을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직접 상대해 주십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직접 상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어떤 자도 우리를 손대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그런 야곱을 그 이름까지 바꾸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10절에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기서도 야곱에게 복을 주실 때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엘샤다이는 지키시고 복을 주실 때 사용되는 이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야곱의 마지막 고백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48장 3절에서 4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비록 야곱의 삶이 고달픈 삶이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고 모든 필요를 풍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